적어도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마지막 절까지만 보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해피엔딩을 보았습니다. 불의 응답과 비의 응답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과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 우리는 엘리야가 더욱더 높이 날아오를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부터 전개될 장면은 엘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아합 왕의 해심과 또 이스라엘 왕국 전체의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엘리야 역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왕의 별장에 도착한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흥분하며 전했을 겁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회심의 반응이 나와야 정상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던 이세벨은 아합의 회심을 묵살하고 동시에 엘리야를 향하여는 오히려 엄청난 협박성 경고를 보내고 맙니다. 쉽게 말해서 내일 내가 너 이 엘리야 죽일 거다, 이런 협박입니다. 실제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문제는 아합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당당했던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위대한 승리를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의 이런 협박 한마디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보여주었던 그 믿음과 용기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갔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부터 국경을 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국경을 넘고 그리고는 남왕국 유다의 아랫지방에 해당하는 브엘세바 강해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 거리가 무려 160km,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가 되는데 그 먼 거리를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또 하루길을 더 광야로 들어간 뒤에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하기 시작합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1m 내지 한 1.5m 정도 되는 나무인데 이 로뎀나무 그늘에 엘리야는 지친 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떼쓰듯이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마치 이 말처럼 불의 응답과 비의 응답을 통하여 한껏 높이 올라갔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추락할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말이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엘리야만큼은 끝까지 당당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이세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구약의 최고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무력해 보입니다.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우리는 엘리야의 이런 모습에서 실망하기보다는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표현처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죽는 것이 두렵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여과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엘리야처럼 얼마든지 쓰임받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왜 이런 갑작스런 추락이 일어나고 만 것일까요? 만약에 엘리야가 추락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우리를 신앙적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비슷한 일들이 생길 때 이를 제대로 대응하여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너무나 지친 상태였다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낸 상태였습니다. 우상숭배자 850명과의 영적 싸움을 하루 종일 감당했고, 이어서 7번에 걸친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또 계속해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30km가 넘는 먼 거리를 마차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엘리야의 상태는 영적으로도 지쳤고 육적으로도 몹시 탈진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와 육체적인 에너지가 함께 소진되어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욕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에너지를 다 쏟아낸다면 이후에는 충분한 쉼을 갖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방전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열심히 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는 의욕이 넘쳐가지고 몇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곳을 목적지로 해가지고 열심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는 물론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운이 남아 있었거든요. 문제는 돌아올 때였습니다. 목적지까지 그 먼 거리를 체력을 소진하여 가다 보니까 정작 돌아올 때는 체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도중에 자전거고 뭐고 다 귀찮아지고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같은 걸 즐기려고 해도 돌아올 것까지 계산해서 목적지를 설정해야 낭패를 겪지 않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엘리야는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결국 영적으로 탈진이 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세벨의 협박은 엘리야에게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협박이 되어 엘리야의 그나마 남아있던 영적 에너지를 다 탈진시킨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어느 정도로 지쳤느냐, 이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취하여 달라고 한마디로 죽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엘리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추락을 자주 경험하죠.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영원히 기쁠 것 같고 늘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가 소멸되고 열정이 식어지면 언제부터인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의 대비책,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요,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더 단단하게 됩니다. 충분한 쉼을 통하여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쉼은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져 있는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쉬게 하리라 라고 할 때 쉬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파우인데 이 아나파우라는 단어에는 쉬게 하다, 평안을 주다, 새 힘을 주다 이런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쉼과 평안, 새 힘까지 얻을 때 온전한 쉼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몸과 마음이 지칠 때 물론 쉬어야 되지만 몸만 쉰다고 진짜 쉼은 아니죠. 우리를 여전히 짓누르는 마음의 염려와 근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진짜 쉼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하시는 쉼은 바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쉼, 인생의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쉼, 더 나아가 세상을 다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 새 힘을 주시는 쉼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은 몸과 마음, 지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진정한 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칠 때면 예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 짐을 대신 맡아주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지치기 이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 찾아오는 낙심이 원인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의 결과가 모든 것을 바꿔 놓을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가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대접받고 이제 아합을 포함하여 백성들 모두가 동참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마차보다 빨리 달려 이스라엘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아합을 이제 별장으로 들여보낸 뒤에 별장 입구에서 잠시 쉬면서 아합의 전가를 기다리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별장에서 시종이 나와서 엘리야를 별장 안으로 모시고 들어가 환대를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맡길 것을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뒤 돌아온 상황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무서운 협박이었습니다. 한참 기대로 부풀었을 때는 마차보다 빨리 달려갈 힘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이세벨의 반응에서 기대는 낙심으로 바뀌었고 낙심한 엘리야는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나의 때가 통했다고 생각하고 나의 방법이 통한다고 기대하다 보니 막상 일이 틀어지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래서 결국 실망하고 추락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거기에 우리의 때를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추락의 원인이라는 거죠. 또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그렇다 치더라도 갈멜산의 대결과 불의 응답, 비의 응답을 지켜보았던 아합과 백성들만큼은 엘리야에 대하여 칭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합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비가 내려 가뭄이 해결되자 엘리야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원군마저 사라졌다는 생각에, 갑자기 자기 자신 홀로만 남았다는 그 생각에 엘리야는 무너지고 만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철저히 배신당하고 자기 혼자라는 마음에 낙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전략은 기대가 무너진 자리에서 생기는 그 작은 틈, 그 낙심이라고 하는 작은 틈을 파고들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추락시킵니다. 여기에는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한 뒤에 당연히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 기대를 내려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당연히 칭찬받을 일, 상급받을 일을 했으니까 이런 보답이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그런 보답 대신에 비난과 공격이 돌아오면 당연히 누구라도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면 실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결코 추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정을 기대했다면 결코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배가 고프고 병들어서 치유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고 따랐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예수님을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롯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추락의 이유는 결정적으로는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불의 응답, 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엘리야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도착한 뒤 엘리야의 시선은 세상을 향했고 아합에게 향했고 이세벨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믿음이 흔들리고 용기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시선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파도로 옮기는 순간 베드로의 심령 속에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왔고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것이 추락을 막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면 너도 네가 죽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죽게 만들 것이라고 협박하잖아요. 여러분, 이 협박의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그 본질은 뭐냐? 이세벨도 세상 말로 무척 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고 싶으면 경고가 아니라 즉시 군사들을 보냈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의 위협은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것보다는 말뿐인 협박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세벨도 사실은 엘리야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넌지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도로 다시 비를 내리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세벨인들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히 붙잡을 생각도 못하고 짐짓 거짓말로 위협을 한 겁니다.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무척 두려운 모습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사탄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바짝 쫄아 있거든요. 그럼에도 사탄은 짐짓 자신이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과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속이기 위하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사탄의 위협이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거꾸로 우리가 사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되느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기대가 무너지니까 낙심한 사람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시선까지 바뀌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지치고 기대가 무너졌고 시선이 바뀐 상태에서 이 이세벨의 협박 앞에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본질을 구별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한 자는 결코 세상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믿음에 담대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여러분, 이 믿음은 다윗만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셔서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추락을 막는 비결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피곤한 삶을 사셨던 분이 어디 계셨을까요?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 이 세상에 계실 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파도가 배를 뒤집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거칠게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배 밑바닥에서 그것도 모르고 고나게 주무실 정도였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 비난과 협박은 그 누구를 향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 누구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에너지의 소모가 심했고, 따라서 추락의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탈진하지 않으셨고 추락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역시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우리가 똑같이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어떻게 추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정말 바쁘게 사역을 행하시면서도 주님은 모든 사역보다 앞서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습니다. 그걸 최우선순위로 삼고 실천하셨습니다. 지속되는 사역으로 몸과 마음은 피곤하고 힘들었어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 밤을 새워 기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 기도의 장소로 가셔서 깊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자신을 성령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역들을 지치지 않고 감당하고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낙심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추락하지 않는 비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세벨의 협박이 있었을 때 만약 엘리야가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먼저 나아갔다면 상황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는 대신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그를 탈진시키고 추락시켰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그리고 추락을 경험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기도하는 것만은 쉬면 안 됩니다. 주님처럼 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히 채워지고 낙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집니다. 그래야 추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생도 복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재직해서 말씀드렸지만 당회에서 올해 11월 중에 항존직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피택이 되고 누군가는 탈락하게 될 겁니다. 피택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고 상처받거나 실족하는 분들의 경우 그 이유는 나는 피택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피택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기대지 마세요.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추락주의,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채우시는 힘으로 끝까지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추락하게 만드는 온갖 박해와 유혹 앞에서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는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끝까지 영적으로 고공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